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가? 존 파이퍼. 2장. 만물은 왜 창조되었는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연하는 죄와 불행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신명기 29장 29절.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시기를 살기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있다. 비록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침묵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 역사 속 가공할 범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가 위험에 처해 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14절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한다.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가장 농축된 묘사일 것이다. 우선 그 15가지 사실을 나열한 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으로 돌아가겠다. 1.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2.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3.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특별하게 경외해야 할 분이다. 4. 예수님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5.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6.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7.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8.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섰다. 9.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10. 예수님은 근본이시다. 11.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12.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다. 13.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 14.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다. 15.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위의 말씀은 외워두는 게 좋다. 마음이 흔들리고 차가워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영광의 기도를 외우고 하나님께 무한하고 아름답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함을 전할 수 있는 애정을 달라고 구하라. 만일 어떤 사람, 어떤 권세, 어떤 지혜,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감탄과 놀라움과 기쁨을 일깨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권세 있고 가장 지혜로운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1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이 구절에 나오는 세 가지 전치사에 유의하기 바란다. 만물이 그에게서 by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through 그를 위하여 for 창조되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즉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아울러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주 만물 중 그 어느 것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바다속 심연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극소의 미립자위에서 거대한 행성까지, 가장 따분한 학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과학까지, 징그러운 바퀴벌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까지, 가장 위대한 성자에서 가장 사악한 독재자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그 안에서 당신과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것들,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언급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6절.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악한 초월적 권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보면 그 사실이 나와 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이렇게 기뻐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언급했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들은 사악한 존재들이며 예수님은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똑같은 표현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등장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들은 인류를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사악한 영적 세력들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십자가 위에서 무력화시켰고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안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그들에 의해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못한다. 그것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가진 힘의 실상이다. 그렇다면 사악한 영적 권세들은 어디에서 생겨났으며 왜 존재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을 주고 있다.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즉, 그런 권세들은 예수님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들이 생겨난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그럼 그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16절을 보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그분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들을 악하게 창조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사실 신약의 가장 작은 책 유다서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설 떠난 천사들이라는 구절이 있다. 유다서 1장 6절. 그들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애초에 어떠했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이다. 사도 바울이 그 외에 무엇을 더 알고 있었는지는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그들이 타락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들이 타락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이 죄를 짓고 거역하고 사악해지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로서 그 모든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구원의 역사를 구상하시고 갈보리 승리를 계획하셨다. 결국 사도 바울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악역으로 인해 예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실 것인가를 미리 알고 그들을 창조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 사실을 성경에 밝히고 있을까? 그것을 아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바울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것들의 예를 들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악한 권세들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을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을까?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목표는 정보를 제공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진리를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처럼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책을 쓰고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수치스럽기까지 한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그를 심오하고도 엄격한 성경적 진리로 인도하고 있다. 디모데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위축되고 때로는 겁을 내기도 했다. 그런 소심한 성격이 그의 사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기에 이런 충고를 남겼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사실 이 정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심오한 신학으로 그를 이끌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인간의 죄가 생기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디모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나 죄책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디모데를 보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럼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그 이유는 디모데가 소심하기 때문이었다.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심오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심오한 진리가 순종의 삶으로 인도한다고 굳게 믿었다. 이 책의 핵심이 지식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적용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 책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밝혔던 것처럼 이 책에도 그런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 진리를 깨닫는 목적은 사랑과 공의와 순결과 자비와 용기를 위해서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고스란히 드러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위대한 성경적 진리는 헌신적인 삶을 활활 불타오르게 만드는 연료다. 앞으로 남은 장에서 밝힐 내용을 기대하면서 일단 여기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왜 알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 가장 가공할 죄악에 그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5가지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다. 다음에 5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자신이 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신다. 첫째로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이 서 있는 방바닥이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이 누워있는 침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역시 실제적인 진실이다. 진실은 중요하다.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멸망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둘째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경배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의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천사 숭배를 거론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그러나 바울은 천사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경배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그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의 시대는 바울의 시대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은 골로새의 다원주의적이고 지적인 분위기로 인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고상하게 들리는 이단에 사로잡힐까 봐 염려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죄와 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모래주머니 역할을 한다. 바울은 그것이 인간 문화라는 바다에서 사정없이 몰아치는 파도에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믿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철학과 이론에 말려들지 않는다. 당신도 이런 진리를 알고 있으면 인간 중심의 문화나 이론에 쉽게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넷째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개심에 불타는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 적대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정복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 어느 것도 최고로 강력한 영의 권세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에는 사탄, 마귀, 원수들도 포함된다. 최후의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한 대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결국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백성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